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9월 26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르침도 있고 논쟁도 있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본래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당시 육성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여러 깊은 의미를 담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초기 비유에 해당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강도 만난 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였는지도 잘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강도를 당해서 저항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거의 죽어가는 마당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고대인 건 아시죠? 거기가 해발 780m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리고는 지구상 가장 낮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험하고 그리고 여러 이렇게 굽이굽이 길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해발 마이너스 25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거리도 27km나 됩니다. 그래서 길이 하도 척박해서 신약시대는 이곳을 혈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길이라는 것이죠.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있을 법한 이유를 가지고 비유를 삼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높은 신분이죠. 그런데 나귀를 세워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시체가 아니라 이제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를 해야 되지만 어쩐 일인지 몰라도 그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구조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누구든지 그를 구해야만 되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목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나갔을까요? 그냥 평신도 일반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가장 특이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곳에서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유대인에 속하긴 했지만 그들은 혼혈인이었고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또 그들만의 성전도 파괴해 버려서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여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것이냐? 그러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이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학자,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닙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고 또 그를 나중에 잡을 근거를 잡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이웃이 되기를 가장 꺼려하는 인물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측은한 마음을 가졌고 강도 만난 자의 상태를 봐주었고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라고까지 말해줬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것, 그 금액은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끝내면서 역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인간관계의 다이아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원형 다이아그램입니다. 나가 중심에 있고요. 직계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구석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포함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다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과제를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먼저 유의할 것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웃이 누구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총합의 2가지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 속에서 먼저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실천력을 가졌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함을 보이라. 행함이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보여달라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라 28절에 말하고 또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것은 얕은 복음이고 겉핥기식 복음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컨버전인데 그것은 완전히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게 한 것 하나, 또 가까이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주는 것 하나, 이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께 한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삶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의라고 말하는 그 한계치를 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율법 학자가 말하기를 사마리아인은 한계치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렇듯이 평범하게 선을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디론가 몰아붙이면서 도전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재촉하셨습니다. 분명 이 지점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그리던 그 다이아그램의 테두리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긋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편 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 편을 위해서라면 저 벽편에서 손해를 봐도 끔찍도 안 하는 것이죠. 내 중대, 우리 가족, 남의 가족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군대에 여러분이 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족이나 친지,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다이아그램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웃이라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 바로 옆에 있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동료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다. 오늘 비유 말씀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겠죠. 우리 그 다이아그램 속에서의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이웃에 해당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그 전우들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 챙기듯이 유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그 한계선을 미리 정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그 누구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는 되어주겠느냐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사병이 있고 또 친구가 되어줄 외로운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거리를 많이 가진 상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신앙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셋째는 앞서 지나간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국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모르는 어떤 익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라 그런 말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사랑하고 국적이 달라도 이웃으로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진천으로 오게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그때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어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난민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평생 배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질수록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차별의식을 갖습니까?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종교에 개의치 말고 이웃으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믿는 권속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더할 뿐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랑의 크기가 작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는 안 되며 사랑의 크기도 한계치를 넘어서는 도전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특히 선긋기를 좋아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편협한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여전히 선긋기를 하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그러한 비유 속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 속에서 당신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스스로의 살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우리는 거의 죽음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구원을 못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만약 뭐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만 하죠. 그리고 실천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조항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셔서 강도당한 자에게 바로 우리 인류에게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죄 때문에 절반 죽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절반은 죽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싸매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한 소망의 위로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뜨거운 권면과 가르침의 포도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데나리온을 주막이라고 하는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떠나가 계십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어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야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보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도 이래도 내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선한 이웃으로 영접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뜨고 옆 사람, 여러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손길을 주실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주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과 형제의 전후에 사랑 넘치는 부대 병영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분량, 내 자유시간, 내 휴가, 내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도 돌아볼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범죄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처럼 관습적으로 늘 하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제1 타격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척하는 그 한계, 또 일상의 반복을 거부하고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실천력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정작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약하고 힘들고 또 우리의 전후가 바로 내 이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종교가 다르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을 확인하고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또 사마리아인을 섬기기 위해서 믿고 결심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